K 성경언어 TV 유튜브 채널입니다. 강태훈 목사입니다. 2월 한 달 동안에는 바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날로 바울의 은사 사역과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도 보면은 기업이든 어떤 소상공인이든 사업을 이끌어 가려면은 조직과 그 안에 구성원의 아주 그들의 장점을 살린 배치, 그러한 활동으로 번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21세기 목회는 은사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은사라는 말이요, 원어로는 카리스마예요.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카리스마는 신약 성경에 17번 나오는데 베드로가 꼭 한 번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 외에는 모두 다 바울이 카리스마 16번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바울의 전문 수로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이 말한 16가지 은사에 대한 용어가 반복해서 적용되는데, 교회로 볼 때는 세 교회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은사를 말하는데 12장에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성령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는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에베소서 말하는 은사에 대한 몇 가지 중복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헬라 철학 속에 아주 지식이 많았던 대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를 다 가리켜요. 그런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성령의 은사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주는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마지막 강조하는 은사인데 예배소 교회에서 가르치는 은사론입니다. 여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삼일체 하나님께서 고루고루 활약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은사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 없이 삼일체 하나님이 파워풀하게 또 능력 있게 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다 바울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이 좀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소질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와요. 우리가 이번 달에 다룰 것은 은사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풍성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 툴, 기능들을 주신 거예요. 자, 달란트는 뭐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근세기의 영어 탤런트 때문에 그래 되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탤런트? 그거 잘못된 용어예요. 그건 그냥 그들이 소질을 천부적으로 태어난 소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달란트는 뭘까? 아니,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맡은 종, 두 달란트 맡은 종, 다섯 달란트 맡은 종, 총 주인의 재산은 얼마예요? 8달란트예요. 그럼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5, 6억 되는 거예요. 그럼 뭐 5억이라고 잡고 그 주인은 40억을 가졌던 부자예요. 이 양반이 멀리 어느 사업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아마 떠나는 거죠. 그럴 때 자기가 평소 생각했던 종들을 세워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5억, 한 사람에게는 10억, 한 사람에게는 25억. 그리고 주인 올 때까지 장사 잘하라는 거죠. 이게 달란트는 오늘날 탤런트가 아니고 그걸 또 은사로 자꾸 혼돈을 가져와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포괄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소질이죠. 소질은 우리가 타고 난 어떤 어떤 장점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기능, 그 기능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포괄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리더들에게 주는, 예를 들면 12사도처럼 말이에요. 교회로 말하면은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 재산 관리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행정이라든가 그 모든 관리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건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소질을 주시는 거죠. 소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셋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분의 플랜, 그것이 진척되도록 은사와 달란트와 소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울의 은사론을 간략하게 개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헬라 신화 속에 살았던 그리고 열정적이고 뜨겁고 뭔가 굉장히 요란한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바울이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을 목회했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아마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잘 가리키고 목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성령의 은사는 9가지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저는 이 9가지가 현재도 다 교회에 주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원어로 말하면 숨페론 이 말이 뭐냐? 함께 열매 맺게 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이 9가지가 어우러져서 교회의 열매를 가져오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마 교회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은사예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은사지요. 예를 들면 여기에는 9가지가 있어요.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7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2가지가 더 추가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끝물에 보면은 다스리는 은사가 나오고 돕는 은사가 나와요. 물론 로마서에서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다스리는 은사는 원어가 틀려요. 저는 이걸 둘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돕는 은사가 나와요. 그래서 모두 9가지가 나오는데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목적을 이야기해요. 로마서 1장 11절에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이 은사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견고케 한다는 말 스테리조라는 헬라어예요.
스테리죠. 여러분 스테리죠라는 게 뭐예요? 스테레오. 모노가 아니고 스테레오. 꽝꽝 울리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를 강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예배석 교회에 주어진 은사들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지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5가지 은사가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예요. 이 중에 둘은 사라졌어요. 사도 은사는 없어요. 선지자 은사도 종료됐어요. 현재 남은 것은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은사 셋만 남은 거예요. 바울은 예배서 4장 11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셨다고 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 이건 뭐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직전에 있잖아요. 리더가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 교회는 공백 상태지요. 그래서 교회가 깨어질까봐, 교회가 흐트러질까봐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예배석 교회 훌륭한 일꾼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은사로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는 원어는 카탈티스모스예요. 카탈티스모스. 이거는 1세기 당시 의학 용어예요. 바울이 굉장히 누가와 가까이 하니까 아마 의사 용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카탈티스모스는 뼈를 맞추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막 틀어져 가지고 이게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뼈를 맞추다 하는 뜻.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두시는 것은, 은사로 주시는 것은 교회에 뼈를 맞추어서 아주 흩어져 있는 자세를 모아가지고 딱 적합하게 세워간다는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목회를 잘들 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가 제안합니다. 성도들과 그 모든 직분자들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은사 체크도 하시고, 목사님이 그들을 기도하시면서 적절한 그 부서에 은사를 따라 배치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로, 또 일반 은사로, 그리고 직분 은사로 교회를 풍성히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바울이 말하는 이 3가지 은사를 조목조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